어떻게든 살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저희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야곱의 양떼 사건을 살펴봤어요. 이제 야곱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큰 고난이 닥쳤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의 상황에 들어와 주시길 바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구나를 살펴봤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유명한 야곱의 씨름이 등장하는 본문이거든요. 야곱이 라반에게서 끝내 독립해서 지금 어떻게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누가 찾아온다고 할까요?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자기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형 에서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대상이 그 형을 피해서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여전히 형이 자기를 맞이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자기를 마주하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에 한밤중에 일어난 야곱의 씨름 사건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채널 중에 이거 뭐야 라고 해서 되게 흥미를 끌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정신 유지 비용 이라는 컨텐츠였는데, 이분이 이제 아이돌이래요. 근데 이름을 외웠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그렇대요. 혹시 아시나요? 보시면 알 텐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 이제 제정신 유지 비용에 대한 의미를 PD가 첫 화부터 정의를 해주는데, 앞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들은 다 제정신 유지 비용이라고 뭐 명명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다 아는 내용이에요. 왜 저런 곳에 돈을 저렇게 많이 쓰지? 라고 싶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뭐 마치 생존 비용과 같은 지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짧게 보자면 이게 이제 두 번 2회차에 이제 어떤 출연한 사람들의 지출 내역인데, 다이빙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스킨스쿠버인가? 그거 하는 거. 근데 그 1년에 썼던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이제 나오고, 그게 2회차고 1회차는 광화문을 러닝하는 분의 내용. 러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켤레에 뭐 20만 원, 30만 원 하는 것들을 4-5켤레 갖고 있고, 무슨 레몬? 룰루레몬. 그 제품을 애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러닝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제가 라이브 커머스 MD다 보니까 뭐 오전 일찍 라이브가 있다든지 뭐 저녁 라이브가 있다든지 할 때마다 제가 되게 편하게 원하는 시간대에 러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스트레스도 좀 풀리세요? 직장 스트레스? 진짜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매출이 보이고 또 고객들 반응도 바로바로 보이잖아요. 이미 제가 거의 10년 동안 러닝도 하고 헬스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하는 것과 또 제가 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밸런스를 이미 이루고 있어서 그런 스트레스 강도가 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누군가에게는 피규어가 될 수도 있겠죠. 내 일상에.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돈을 많이 지불해야 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겐 그게 자기의 일상을 유지해주는 되게 중요한 요소일 수 있거든요. 또는 뭐 기타 하나에 100만 원짜리 사시는 분도 계시고, 저렴한 거랍니다. 네, 기타 100만 원 저렴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볼 때 생산적이지 않아 라고 하는 것에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성실하고 아껴 써서 어떻게든 돈을 악착같이 모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5천 원짜리를 그냥 일반적으로 뭐 산다 그러면, 나는 3,500원짜리 쿠폰 다 먹여서라도 막 그렇게 하나같이 알뜰하게 구매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봤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샀던 금액이 너무 높아버리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죄책감이 든대요. 심리학적으로. 근데 이게 제가 요새 상담하고 있는, 2달간 상담하고 있는 이제 부부가 계신데 30대 초반 남편이 이런 분이에요. 정말 두 사람이 다 맞벌이고 돈도 이렇게 솔찬게 잘 버시는 분인데,
남편이 진짜 모든 물품들을 막 알리익스프레스 가가지고 막 일부러 사고 어차피 한국에 도는 물품들은 다 중국산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껴 쓰는데 아내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싸워요. 진짜.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 사고 전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그 돈 아끼려다가 너 번아웃 오면 돈 더 나간다? 치료비가 더 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때 사고 전환이 일어나면 소위 아까 이제 저희가 봤던 제정신 유지 비용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나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생존을 위해 투자는 해야 되는구나로 사고가 전환이 된대요. 이거라도 해서 어떻게든 살아야지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으시죠? 안 넘어갈 건데 대답하시기 전까지는 있었다. 최고 금액 나의 그 차 맞다. 맞아 차 맞아 남자들 차. 이제 혹시 이제 월급 벌면 내가 이거부터 먼저 좀 하고 싶다라는 거 있어요? 없다. 오직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월급을 다. 그건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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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맛을 봐야지.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볼 야곱도 그렇거든요. 야곱은 자기 인생에 위기가 계속 찾아와요. 근데 이게 이제는 뭐 먹고 살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당장 형한테 죽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곳곳에 야곱의 그 생존 본능을 계속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씨름 장면은 그것들 중에 가장 백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이 자기를 데리러 온다라고 하는데 부하 400명을 일부러 데려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는 거죠. 조금 이렇게 뭐 10명, 친위대 10명, 20명을 데려와도 되는데 이렇게나 400명을 군대 단위로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치밀하게 1선발, 2선발, 3선발, 4선발을 세워요. 그래서 가축을 계속 보냅니다. 형한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은 나중에 있죠. 자기가 제일 나중에 있고 자기보다 앞서서 또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 식솔들, 아내와 가족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 오늘 혼자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살기 위해서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뭐죠? 자기가 14년 최소한 넘게 벌었던 모든 재물을 다 거기다가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까지? 가족까지. 왜? 살려고. 예전에 제가 이 대목을 볼 때 저는 야곱이 여전히 잔머리를 쓰는 사람이구나.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여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나이 먹어서 보니까. 저 마음을 꽤나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뭐냐면 나와 가족이 죽으면 내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는데 11절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 보냈어요.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밤이 찾아왔거든요. 그때 야곱이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이걸 놓치고 넘겨서 봤어요. 기도했던 장면은 없이 그냥 씨름을 했나 보다였는데 그 혼자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건져달라. 원어로 보면 하찔레니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이잖아요. 자기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예수를 안 믿어도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평소에 아무 관련 없이 살았어도 신을 찾게 돼요. 정말 간절하면 그래요. 근데 이 기도에 그 다음 사실 그 앞에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독특한 본문이거든요.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뭐라고요?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평소에 야곱 같은 고백이 아니에요.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지혜롭게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기도한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 있죠. 9절에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한테 약속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을 지키셔야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10절인데 아까 제가 읽었죠. 야곱이 처음 장자의 축복을 형에게서 뺐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뺐었죠? 복을 뺐을 때 속이는 방식으로 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복을, 이 재물은 다 없어도 된다. 이것은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야곱이 한 두 가지 기도의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찾는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한다. 두 번째는 오히려 쉽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약속하신 하나님을 찾는다. 내가 기도하는데. 아니, 나는 음성을 뭔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야곱처럼. 근데 어떻게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뭐 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좀 보실래요? 저는 이 기도 방식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아마 목회 평생 하면서 곰탕같이 울거먹을 소재의 저 자신의 인생 이야기겠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파산한 상태에서 10대를 보냈고 이제 같이 친구 때 봤던 20대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을 감사하게 은혜로 믿게 됐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믿지만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매 순간순간의 위협을 느껴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가정의 근간이 없는 상태에서 나이를 먹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따지면 정말 위기를 계속 마주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똑같이 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저 자녀 삼으셨다면서요. 또 개인의 저거지만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나를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또 제가 뭘 보게 되냐면 그러한 현재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저에게 주신 건 뭐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를 떠올려요. 아, 아내를 내게 주셨지, 선물로. 자녀를 보게 됩니다. 아, 자녀를 하나님 은혜로 주셨지. 야곱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팡이밖에 내가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저 똑같아요. 하나님, 저 가진 게 없고 저 몸밖에 없는데요. 혹시 이제 그 찬양, 너무 오래된 찬양인데 그거 나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주셨다고. 드릴 거 몸밖에 없다고. 이 심정으로 야곱이 자기의 생존에 위협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까지 끝낸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 누가 찾아왔냐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랑 야곱이 뭘 했죠? 씨름을 합니다. 이게 진짜 생뚱맞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신학대학원에서 하던 연구를 했어요. 논문과 엄청 비싼 그 책들, 주석이라고 하거든요.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의 주석을 다 뒤졌어요. 영문으로 된 거를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답이 없어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먼저 와서 씨름을 걸었는지, 야곱이 와가지고 야곱이 자기한테 있는데 누가 오니까 야 나랑 씨름 한 판 해 라고 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곱한테 야 너 나랑 씨름 한 판 했는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본문의 결말을 알죠. 이 대상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죠. 근데 야곱은 처음에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 그랬거든. 사람. 오늘 본문 보시면 어떤 사람이 밤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올 때 뭔가 화려하고 소위 화려한 조명이 비추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찾아온지 아세요? 사건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그게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다만 뭐 하죠? 그 대상과 그 문제와 씨름하죠. 야곱은 근데 그 씨름을 어느 정도까지 했죠? 그 문제와 그 사람과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기까지 그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의 결과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그 이름부터 속이는 자예요. 굉장히 인상 깊은 본문이죠. 누군가를 속여서라도 내가 살겠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겠다 라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장자의 축복을 형에게서 빼앗을 때도 그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지난주에 봤잖아요. 막 흔들어 제껴서라도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씨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밤새 씨름을 하고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 열심을 보면 여전히 야곱스럽지만 그 목적이 뭐죠? 26절에 뭐 해달라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자기가 막 애쓰고 쟁취해가지고 이전처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내게 복을 달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좋은 말을 나에게 해줘, 마치 우리가 새해에 덕담 나누듯이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 은혜와 은총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로 누가 언제 쓰냐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게 이 축복이에요. 야곱이 그럼 뭘 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구하면서 본인이 지불한 대가가 있죠. 소위 제정신 유지비용이라는 걸로 보자면 이 야곱은 한밤의 시간을 다 보냈어요. 밤새. 내일 엄청 중요한 형과의 만남이 있는데 혹여나 싶으면 형이랑 한판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잘 자야지. 근데 밤에 시간을 보냈어요. 체력 날라갔죠. 심지어 뭐까지 날라갔죠? 자신의 허벅지 관절까지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그걸 기꺼이 지불하면서도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28절
29절인데 읽는 건 여기까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기꺼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죠? 선지자, 대제사장, 아니면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직접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28절 보시면 하나님과 겨루 이겼대요. 근데 이거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뗐으면 결국 끝내 들어주시는구나로 이 설교를 많이 쓰지만 사실 그거 아니에요.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 너는 끝내 복을 받았어 라는 뜻이에요. 너는 끝내 복을 받았어. 왜냐하면 복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주기 때문이죠. 이 씨름하기 전에 야곱이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대목인데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혼자 남은 어둠의 밤이에요. 다 떠나보내고 그때 기도했죠. 그때 이 건져내 달라라는 이 단어는 하찔레니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씨름 다 끝나고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와틴 나찔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찔레니와 와틴 나찔은 구원해달라 그리고 내가 보존받았다라는 것은 나찰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찰의 뜻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실래요? 자기가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혼자 어두운 밤에. 그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 형의 손에서 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씨름을 겨루고 끝난 다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뭐죠? 기도응답인 거예요. 기도응답. 아무도 없는 밤에 그가 했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야곱의 씨름 사건은 사실은 가장 간절했던 그 밤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본 적이 언제세요? 잘 안 떠올리죠. 저도 그래요. 저도 새벽 예배 할 때만 그래요. 새벽 예배 기도할 때. 그래서 수련회도 가고 막 그렇습니다. 여름에 겨울에 수련회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렇죠?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거 한다 그러면 또 그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마치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구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긴데 제가 또 같이 읽자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구하고도 없으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도 못 찾으면 문을 두드려서라도 얻어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떼써서라도
받겠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야곱과 같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왜 성경 말씀처럼 또는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많은 거리감이 있을까요? 오늘 나와 성경 말씀의 인물과의 그 간격과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제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로막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기도할 것 같죠? 기도 안 해요. 제가 뭔가를 더 해야 되나? 내가 또 누구를 찾아야 되나? 여기에 올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저예요. 뭐죠, 저는? 오늘의 본문의 야곱과 저와의 차이가 뭐죠? 제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소위 제정신 유지 비용과 같은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제정신 유지 비용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힘과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쏟은 땀이 마치 피로 변할 만큼이나.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살고자 발버둥 치는 여러분의 인생의 고독의 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또 사건으로 변장해서 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홀로 있는 어둠 밤이 또 우리의 인생에 다시 찾아올 때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